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시즌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세대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20대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라면 먹때 잔소리하니까 아빠는 라면 안 먹었냐고. 물론 저도 먹었어요. 라면 먹었지만 자유롭게 이게 편의점을 다니는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집에서 끓여 먹는 정도지 뭐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젊은 세대나 나이가 들거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거 확신할 수 없는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젊은 그 세대 가운데서도 몸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제 질병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9월 지방에서 그 교역자들 건강검진을 이제 해줬거든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도 뭐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보면은 건강검진 받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20대 뭐 초중반부터는 세밀하게 자신의 몸을 보지 않으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있고, 그때보다 이 대기 오염, 환경 오염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그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야채 씻어 먹어도 뿌리를 통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야채로 들어가게 되고, 야채를 먹을 때 우리가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종이컵보다는 웬만하면 개인컵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개인컵 쓰거든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종이컵이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오래 사는 게 교회도 조금 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컵 쓰는 것도 목회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컵을 쓰게 되거든요. 왜 초장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무엇이든지 이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건강과 또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그 예전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도 있지만은 대처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물론 이제 성향상 뭐 앞으로 일이 닥치면 닥치는 거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명절을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또 이제 뭐 자녀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 서정권 청년도 지금 집 나가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네. 또 하진이도 이제 좀 내년 되면 성인이 돼요. 이상해요. 이상해. 성인 되고 또 집을 또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맨날 눈에 보이던 사람 안 보이고자 했을 때에, 네? 애들 어릴 때 보면 가끔 이제 잘 때 문 열어보잖아요. 숨을 쉬고 있나?
요즘도 가끔 문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밤새 숨을 쉬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살지 않으면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새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한 가지 응답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주권으로, 또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명절을 맞이하고 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 2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지방 내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5개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어떤 결산 기준으로 하면은 7번째로 또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본문과는 상관없이 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상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판단하면 내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거.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판단하고 평가라고 하는 이 본능 자체가 있게 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규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내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요, 그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원래 저렇고, 저 인생 바뀔 때가 있겠어? 저 사람 믿을 수 없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저분은 참 언제쯤 삶이 좀 변화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 있어서는 내 인생 나나 잘하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스스로를 위안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뭐가 있냐면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기준이 분명해요. 모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판단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거,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여기서 유죄 선고라는 거예요. 넌 이런 죄인이야. 넌 이런 죄인이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이 관계를, 말을 통해서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된 모습인지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게 됩니다. 정죄는요, 상대로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 사람은 다 또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 우리 마음속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이 계속해서 빼앗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정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양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 말을 주고받아야 되고, 특히 일로 얽혀 있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판과 정죄는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의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6장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성경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게 이거예요. 두 구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집에 가다 사모님한테 애들이 좋냐 내가 좋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관계를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네. 뭐 이제 나름 대답은 했었는데 썩 이렇게 마음 와닿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같은 식구들 사랑하고 사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항상 좋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원수는 그냥 원수지, 원수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합니까? 이게 원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흉내라도 좀 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바라지 말고 꾸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꾸어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될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고자 했을 때에 뭐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지, 아무튼 뭐 원금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은 받을 걸 생각하고서 주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본성과 정죄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비판과 정죄를 넘어서서 나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 여기까지 하라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 이거 용서가 아니잖아요. 관계 단절이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그것은 구원받음의 표징이고 증거예요. 교회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표징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예, 고난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때리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용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가지고 있는 성향과 본성이 환경 따라서 눌려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 바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의 형상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때 환경과는 상관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는 이 모든 것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고, 이것을 사람이 뺏어오는 것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자신이 죄인됨과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 부족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삶의 겸손과 연결돼요. 내가 무엇을 더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야,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는 이런 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다. 비판 안 하면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데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받고 정죄할 일이, 주님의 시선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비판받고 정죄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이전에 내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재앙이죠. 근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면 용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보다는 이제 명절 때에 많이, 전만큼은 많이 모이지 않죠. 하지만 이제 명절 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안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말이 들리고 행동이 비춰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어. 아니, 차려놨으면은 치우는 건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씩 이렇게 무언의 그 눈빛으로 이렇게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눈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정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생길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부모님이 있으면은 어쨌든 자녀가 행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이제 n분의 1로 시작을 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얼굴을 봤을 때에 이 편안하지 않는 분위기. 네? 점점 더 시대가요, 가까운 형제일수록 정말 화목하고 우애가 좋으며, 네, 더 깊은 관계성을 가져가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네? 있는 게 낫잖아요. 옆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얼굴 보기도 싫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얼굴 또 봐야 되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얼굴 또 봐야 되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래서 더 필요하구나. 내 신앙의 깊이와 분량이 요만큼 왔구나. 이제 1년 동안 요만큼 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서로 나만 잘하다 보면 흘러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게 돼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눈빛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다 흘러가게 되고 교제함과 이 교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와 같은 온전한 관계성, 편안한 사람을 만나든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순간을 통해서 좀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내 믿음의 성장과 내 신앙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성숙함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지금 그리하면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31절에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세 번에 걸쳐서 그리하면이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 그대로 주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헤아림의 순간은 잠깐이에요. 판단하고 헤아리는 건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했을 때에 그 사람이 축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조차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세밀하고 포괄적이고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법칙, 방법,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계산 정확한 분이구나. 심은 대로 거두고 그냥 안 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한번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심 또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비판과 정죄와 용서는 이거 너무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 법칙과 이게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과 연결해서 보면, 구약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 한쪽 실명하게 만들어.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행해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성서학자들은 똑같이 하진 않았을 거로 봐요.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그만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고 나아가는 것. 오늘 강한 기준이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사람이 눈으로 범죄하고자 했을 때에, 몸으로 범죄하고자 했을 때 눈을 빼버리고 한 팔 잘라버리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성 자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90% 이상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만나는 사람이든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이 관계 자체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평안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한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고자 했을 때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아리는 건 잠깐이에요. 하지만 죄가 남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면 죄가 남고 그 죄가 결국 나에게 돌아와요. 하늘을 향해서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다 맞아요. 근데 그거 맞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그것이 끝인 줄 알거든요.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감정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내 감정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교회 가서도 내 감정이 충만하니까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마음의 감정이 안 좋으면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마음의 감정이 안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으로 사람 대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 다 끊어집니다.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엔 괜찮아. 감정대로 생각하면, 판단하면은 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관계가 다 끊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0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분명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관계를 형성할 때도 그렇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돼버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고 또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도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세상적인 위치와 어떤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38절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주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세요. 후히 주시는데, 그 옛날에 보면 이게 그 곡식을 풀 때 대박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큰 대박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다가 이제 담지만은 조금 더 이게 누르고 흔들면은 더 많은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곡식을 담고져 있을 때에 후히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요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요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후히 주실 줄 아는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했을 때에 베풀으신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용서를 주고 관용을 주고 자비를 주고 이해를 주고 도움을 주고 나눔을 주고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내 안에 선한 것, 내 안에 선한 것은 어떻게 생겨나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선함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삶을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없었을 때 우리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청년 시절부터 벌써 몇 년이요? 박형희 집사님 저 본 지 한 23살 때부터 보지 않았어요? 1년이면 이제 본 세월이 이제 비슷해지고 가는 거예요. 김창현 원사님도 시간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린 다 알잖아요. 저랑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본성 자체.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주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저래 판단하는 것도 좀 하고자 했을 때에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잖아요. 믿음 생활 안 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찜찜한데? 요거는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의 증거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줄 수 있는 거.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엎드려 놓고 뒤지게 패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안 맞고 큰 거는 예수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 두세 번 맞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300번 될 수 있는 것들이 두세 번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건 없어요. 주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한 이유, 주인 되셔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다니는 이들을 섬기길 바랍니다. 그 나누고 체험받고 내가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세요. 흘려보내니까 채워주시고 이 선순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흘려보냄이 없으니까 받은 것도 제한되고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38절의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과 연결돼서 봤을 때에 주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할까요?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것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명절 기간 동안 또 교육공동체를 향해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고요. 주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주고자 했을 때에 섬기고자 했을 때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최근 누군가를 말로 혹은 마음으로 평가하고 단정한 적이 있는가? 최근이 아니라 날마다 이러고 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기억나잖아요. 깊이 기억하지 않아도 판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버지 은혜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 만큼 나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말에 매일 수도 있는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향한 윤리 기준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해놓고서 또 이렇게 행동하시네.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했을 때에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라 하실 때 내가 즉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섬기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 섬기라고 하는 마음 주셨을 때에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어쨌든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주신 마음일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린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받기를 좋아하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공급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말 한마디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든 또 재정이 움직이는 것이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전심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올 한 해를 달려가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